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천연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천연왕국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비교적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살펴보면은 천연왕국은 영적도 아니요, 상징적도 아니요, 무궁천국도 아니요,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천연왕국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천연왕국은 무궁천국이 오기 전에 천년 동안 안식하게 하시는 나라인데, 이 땅에서 고난당한 성도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환난 받은 자를 안식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연왕국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여 이루는 것이 천연왕국입니다. 이것을 고토회복이라고 합니다. 천연왕국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로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나라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천연왕국은 마귀가 없고 전쟁이 없으니 그 시대야말로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나라요, 새 시대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옛뱀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마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단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이 용이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뱀, 마귀, 사단인 용을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어서 일어난 이 흑암 시대가 천년왕국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오다가, 흑암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오다가 용과 함께 무적행의 다침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에서는 용이 역사하는 흑암 시대가 천년 동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을 무적행에 던져 잠금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천연왕국이 상징적이요, 영적이라면은 용을 천년이나 잡아 가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천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천년이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요.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 동안, 1000년이 참에, 이렇게 총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만 보아도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앞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나라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역사하는 것이 권세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권능의 역사가 있었지만 마지막 때는 권세 역사가 주로 권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권세를 살펴보면은 마귀의 세력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 역사로는 큰 권세로는 말씀의 권세, 정인 권세,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는 지금도 역사하는 권세요. 정인의 권세는 인마전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할 때 역사하는 권세요.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는 심판의 때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심판하는 권세는 순교자와 인마전종 14만 4천이 받게 되는 권세입니다. 순교자들과 인마전종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판권은 예수님 한 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심판을 허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바로 이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을 하게 되고 심판하는 권세도 받아서 하늘의 군대가 되고 천년왕국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니 참으로 영광인 것입니다.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바로 인마전종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이 바로 수정통치 시대에 관한 말씀인데, 수정통치 시대는 이 짐승이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이 중동전쟁, 즉 유브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서 패권을 잡고 짐승이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열등분을 하여서 열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수정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수정통치 시대에는 용이 짐승에게 보좌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이 가진 모든 것을 거의 짐승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거짓 기적으로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는 하늘로서 불을 끌어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마와 손에 짐승표 666을 표시하여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입맞은 종들은 공중들림이 되어 있어 짐승이 통치하는 수정 통치 시대를 면하기 때문에 오늘 20장 4절에 보면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게 되며 짐승표 666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은 종들도 살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고 하늘의 군대로 심판에 참여한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제외한 자들, 그러니까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있는 영혼들과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이 1000년 왕국,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1000년 동안은 이 부활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은 복이 있는 것이며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서 공중 들림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의 반열에 들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이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둘째 부활은 바로 전체 부활이라고 말씀하는데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은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은 불못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인 이 육체에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생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은 부활체와 변화체가 되었다가 천연왕국에서 살 수 있는 몸, 거룩해진 몸, 성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시록 이제 20장 7절로 넘어와서 천년의 기간이 차게 되면은 사단은 잠시 노임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보면은 사단이 땅의 사방 백성 즉 천년 왕국에서 살고 있는 백성을 미혹하는데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의 기간 동안 천년의 기간 동안에 기간이 차게 되면은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는 이유가 사단의 마지막 역사로서 천년 왕국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자녀를 미혹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혹받은 자녀들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에게 미혹받게 되면은 곡과 마곡도 사단과 함께 불못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백성들이 자녀를 낳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용의 존재를 모르고 천년 왕국에서 바로 천국으로 넘어간다면은 어딘가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좀 불합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낳은 자녀들을 이 용이 미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이며 그 미혹받은 천년 왕국의 백성의 자녀들은 용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는 천년 왕국은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천년 왕국의 도성으로서 만왕의 왕 예수님과 땅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한 종들, 순교자들과 임마전종 14만 4천이 거하게 될 것이 바로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왕권 받은 순교자들과 임마전 종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름을 보면은 이 순교자들은 예수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이제 낙원 제단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땅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 동무종들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 순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수가 차게 되는 것은 임마전종 14만 4천이 전 3년반 다시 예언을 다 하게 되면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이 임마전종 14만 4천이 죽게 되는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원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순교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의 수가 차게 되어서 이제 순교자가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고 임마전종은 3일 반 죽었다가 다시 하늘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임마전종은 다시 살아나서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음성을 듣고 순교자와 임마전종은 공중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 들림을 받은 순간부터 순교자와 임마전종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요. 공중 들림에서 이제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을 피하게 되고 수정 통치 시대를 순교자와 임마전종들은 피하게 되는 것이고 시온산 강림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로 내려와서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장 이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같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의 군대로서 심판을 하고 이제 심판이 끝나면은 이제 순교자와 임마전종은 왕권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전종들 14만 4천은 전 3년 반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3년 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시 예언을 하게 되고 다시 예언을 해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를 해서 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인마전경들은 아까처럼 죽었다가 순교자를 만나서 다시 순교자와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 백성은 전 3년반 인마전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할 때,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흰옷 입은 무리들, 능히 설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 예비처에서 바로 유브라데 전쟁, 3분의 1이 죽는 이런 무서운 전쟁, 유브라데 전쟁을 피하게 되고, 그 예비처에서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호처로 가게 돼서 이제 진노의 7 대접지향을 이 백성들은 피하고, 이제 진노의 7 대접지향이 끝나면은 이 백성들은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의 진에서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천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성도들의 진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에 들어갈 사람은 평범한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갈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권 받은 종으로서 천년왕국에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는 것은, 여기서 사단이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단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진노의 7 대접지향 6번째 대접 불고 아마겟돈 전쟁 때 악인은 죽여서 공중의 새밥이 되게 하고, 악인은 믿지 않는 자와 잘못 믿은 자가 악인인데, 이 악인이 공중의 새의 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가고, 이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바로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용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불못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 불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불못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거기는 용이 마귀가 유황못에 들어가니까, 불못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과 하늘 군대에 피하게 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살아있는 채로 이때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구약에서 내다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은, 구약에서 내다본 천년왕국은 전쟁이 없는 나라이며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는 나라이며 해암 상함이 없는 나라이며 햇빛이 7배 달빛이 햇빛 같은 나라이며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나라이며 장애와 제약이 없는 나라이며 부족이 없는 나라이며 주권이 바뀌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 내다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혈과 육은
못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믿음에 부요한 자가 유업으로 받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9가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둘째로 전쟁이 없습니다. 셋째로 피해가 없습니다. 넷째로 장애자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약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박토, 척박한 땅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조사가 없습니다. 조사가 없다는 것은 일찍 죽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난이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 재난은 천년왕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예언이 성취되는 나라로서 성도가 얻는 나라이며 고토에 돌아가는 역사이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며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나라이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바로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늘과 땅이 결혼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맞이한 같은 그런 사랑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 있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왕국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